그 기도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것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라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다 알고 계시는데 말씀 안 하실까 봐 제가 얘기해 드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의 뜻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내어놓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자녀 되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육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용서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거는 아실 거예요. 일곱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우리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유혹하여 넘어지고자 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미끼 얘기 드렸잖아요. 미끼. 그 미끼를 내놓고 미끼는 보여주지만 뭐는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낚싯대는 보여주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유혹의 실체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누가복음, 지난주까지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배우는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을 배워왔다면, 오늘은 이 병행 구절이었던 마태복음 6장 말씀, 특별히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가톨릭에 대항하여 중세 개혁자들이 외친 네 가지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표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오직, 그렇죠,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제가 찰떡같이 알아들었죠.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로는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은혜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을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표 중에, 슬로건 중에, 이 네 가지의 슬로건 중에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담고 있는 슬로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 단어, 이 슬로건 속에 말씀도 믿음도 은혜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이, 믿음을 주시는 이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슬로건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 가톨릭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시죠. 근데 그 길보다 이 당시에는 무엇이 더 강하게 여겨졌냐면 미사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칠성사를 행한다던가 아니면 이 당시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게 면죄부였죠. 면죄부를 판다든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들만 따라가면 당연히 신앙이 세워지고 믿음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점점점 이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슬로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것을 영어로 독솔로지라고 합니다. 이 독솔로지라는 이 영어는 헬라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독사, 또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독사는 이렇게 우리 꽉 무는 뱀 독사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로고스는 아시죠? 말씀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게 독솔로지입니다. 이 독솔로지의 그 뜻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말씀, 하나님에게 영광을, 말씀을 주신 이에게 영광을 이라는 뜻으로 어떤 뜻으로 또 해석이 되어지냐면 영광송이라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영광송이 어느 곳에 주로 많이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의 모든 기도의 끝,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영광송을 드리는 다음에 아멘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바로 이 영광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송의 말씀이 이거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부분이 바로 영광송 독솔로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될 때 가로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가로표된 부분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다른 번역본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정경으로 인정은 받았는데 그 인정된 그 복음서 안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이 부분은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뭐라고 결론 내려지냐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삽입한 구절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삽입한 구절을 왜 성경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정확한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지요. 그리고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배운 기도지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기도는 뭐냐면 영광으로 시작됐다면 영광으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리며 모든 것이 시작됐어도 모든 기도의 끝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끝내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영광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송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 초대교회가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배우는 이 구절에 삽입하여 진정한 기도는 영광과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영광송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전체를 다 살펴볼 때 그게 두 가지 주제로, 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첫 번째 주제,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단어가 나오지요. 나라, 권세, 영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의 것, 권세도 하나님의 것, 그리고 또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굳이 왜 이것이 기록되어야만 했을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놓은 것이 두 개의 교리문답집입니다. 첫 번째 문답집은 뭐냐면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울 때 쓰여지는 주 텍스트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만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나라, 권세,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또 같이 교리문답집에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교리문답집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집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놓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시며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위기에 기도하라라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의 간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한 구절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로 보여준 한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 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딱 떠오르는 나라 있잖아요. 비읍으로 시작됩니다. 블레셋이죠. 블레셋. 철천지 원수지요. 맨날 싸워요. 근데 이 블레셋의 나라가 이 초병들을 각 요충지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꼭 거기에 싸움을 걸었던 사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그걸 그대로 보고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대치만 하면 있으면 되는데 꼭 달려들어서 싸움을 거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한두 번 걸어야 이 블레셋이 참지요. 이게 심심하면 와서 요나단이 찌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군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군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 군대가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이 지레 겁먹고 일단 나팔을 불었는데 다 모인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그럼 블레셋은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당시에 병거,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죠. 탱크. 이 병거가 몇 개였냐? 3만 개. 병거가 3만 대라는 거예요. 3만 대. 그리고 마병, 그 당시에 한 마병이 10명의 보병을 죽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병이 이때 몇 명이었냐? 6,000명. 이 마병만 6,000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병은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변의 모래알.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볼 세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온 군인 숫자는 3,000명이었습니다. 대충 마병에 2명씩 탄다고 쳐도 이 병거가 3만이니까 6만 명. 그리고 또 마병이 6,000명, 6만 6천 명 벌써요.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4만 명 딱 잡아도 대충 몇 명입니까?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여러분, 10만 명하고 3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만 명이 이기죠.
이거는 불을 보나 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암담한 일이 발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싸웠다가는 자기가 죽겠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탈영했던지 나중에 사울이 셈을 했더니 몇 명 남아있냐면 600명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600명과 10만 명이 싸움이 될까요? 안 되죠. 이미 진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앞에 사울왕이 믿음으로 섰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왕으로 세우실 때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졌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사울이 기억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울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요. 낙담하고 있는 그때에 요나단이 또 나서요. 요나단이 또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이 자기의 신복 한 명을 데리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서 10만 명이 더 달려든 거예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긴 거? 이겼어요. 왜 이겼냐? 사무엘상 14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여러분, 요나단이 그 앞으로 나갈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백성들이 어떻게 할례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고 달려들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호명하며 달려들 수 있었을까요? 무모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 줄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고 지금 내가 누구 곁에 있으며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가 누군지를 요나단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소속 증명서를 만약 요나단이 떴으면 거기에 소속 증명서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요나단.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행합니다. 근데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소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속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소속돼 있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요나단이 달려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풀무불에 빠질 때도 그들이 왕께 절하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곳에 빠지는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속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이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들의 짐을, 그 근심과 걱정들을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까?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의 작사가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짐을 내려놔요. 그리고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니 하나님께서, 그 소속의 대표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늘 채워주시고 늘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까요?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것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 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용돈 달라 할 때 몹시 괴로워하고 고민하며 달라 그러겠죠.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줄 거 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어떠한 표정을 짓고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 또 무엇이든 사달라 그러고 또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데 그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근심하며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구하지 못할 것은 없으실 겁니다. 왜요? 우리의 소속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뜻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나도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 맡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했는데, 아유 목사님 기도 제목 다 했는데 이미 여기 맡기다라는 것은 어디 나옵니까? 예,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왜 아멘이라는 단어를 굳이 적어 놓으셨을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물론 알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갖고 올 때 신약에서는 아멘을 좀 다른 뜻으로 써졌습니다. 물론 그 뜻이 진실, 진리라는 뜻이 있지만 신약에서 헬라어에서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거기를 설명으로 풀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헬라어에서의 아멘은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충성을 바칩니다. 내 생애를 헌신합니다 라는 뜻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뜻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결론 내어져 버리냐면 이와 같이 나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아멘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는 아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아멘은 했는데 내 뜻과 다른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나는 A를 원한다니까요. 아니 A를 주셔야지 왜 자꾸 B를 주세요? 그 B를 주시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A예요, A.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뭐라고요? 믿습니다, 헌신합니다, 기대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7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소속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기도하신 대로 아멘하며 아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예화를 제가 여러 번 쓴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을 때 구사일생으로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살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곧 그것이 부러지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외치잖아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손을 놔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른 것이 주어져도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는 뜻과 전혀 다른 응답을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살려달라 외쳤더니 죽어라 그런다면, 복 달라고 외쳤더니 망해라 라고 한다면, 내 자녀 잘 되라고 기도했더니 내 자녀는 망해야 돼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하나님 저 아멘한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오늘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심지어 가장 익숙한 환경에서 쫓김을 당하고 내 형제와 내 자매들, 내 부모들이 사자밥이 되어지고 찢겨서 죽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고통을 이들이 겪으면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아멘 하나님, 기도한 대로 되어집니다 라고 말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한 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한 꿈을 꿉니다. 이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진짜 자기들이 말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해요. 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날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먹어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베드로는 먹습니다. 베드로는 먹어요. 심지어요,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해요. 비난해요. 베드로는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좀 면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단호하세요. 져라 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뭘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하시고 지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이신 이가 이르시되. 늘 아멘 하시며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소원이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NO! 아니요! 그건 내 생각과 달라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며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이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갑니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7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심지어 내 소속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는 아멘이라고 말하고 아멘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있습니다. 왜요?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랭이질. 여러분, 그랭이질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말이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웠지요.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석가래를 놓고 그 위에 올리고 지붕을 올리고 막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이 그랭이질은 뭐냐면 이 주춧돌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는 그것이 그랭이질입니다. 그런데 이 그랭이질을 할 때 이 주춧돌을 절대 다듬지 않았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성벽을 지을 때든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만들 때 항상 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성을 쌓거나 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춧돌을 갖고 오긴 했는데 주춧돌이 어떤 거는 삐뚤빼뚤할 것이요, 어떤 거는 움푹 파여 있을 것이요, 어떤 거는 좀 이것도 주춧돌을 쓸 수 있나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대목장이라는 이 도편수가 무엇을 하냐면 주춧돌의 모양을 가만히 보고는 기둥되는 나무를 깎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되는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그거를 그 주춧돌과 정확하게 맞도록 만드는 작업, 그게 그랭이질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을 우리는 어떻게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것 좀 불편하니까 좀 예수님을 좀 이렇게 갈아서 좀 나랑 딱 맞게 해주세요 라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그 주춧돌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날카로운
톱으로 자르기도 하실 겁니다. 심지어요 날카로운 정으로 쪼기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러분들을 간지르기도 하실 거예요. 그라인더로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간지르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주춧돌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접착제 없애도 접착되어 버리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 줄기에 있는 가지처럼 완벽하게 붙어져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하며 아멘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걸 뻔히 아시기에 대신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며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 놓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한 소속감을 갖게 해 주십시오.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실 때 그것이 때로는 아프고 그것이 때로는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멘 하며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을 더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